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주께서 나를 버리실까? 주께서 나를 버리실까?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외침이죠.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앞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받으려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내 앞날이 더 깜깜한 그런 상황이 놓여질 때면은 마음속에서 이런 외침이 나오죠.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요? 나와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 외침이 나오죠. 주께서 나를 버리실까? 자기 스스로 이제 반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금 살펴보는 거죠. 이 시편 77편의 제목을 보면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아삽이 나오고 여두둔이 나옵니다. 아삽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 때에 제일 앞장 세워서 찬양대를 세워서 가져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찬양대 큰 성가대를 세 성가대로 구성을 해서 그 중에 총책임지자로 아삽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삽은 찬양을 담당하는 궁중에서 또 성전에서 모든 또 전쟁을 치러 갈 때에 나라의 행사했을 때마다 찬양을 담당하는 총지휘자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모든 아삽의 후손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습을 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두둔도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삽을 도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중에 음악의 전문가니까 여두둔의 음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비트가 있고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에. 그러나 여두둔이 이제 해나가는 거죠. 3박자를 왈츠풍을 하든지 4박자를 하든지 어떤 이런 리듬이 있는 것처럼 여두둔이 그러한 법칙을 만들어서 아삽을 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여두둔의 도움을 받아서 여두둔의 만든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77편을 살펴보면은요,
노래하는 방식도 또 노래하는데 동참한 사람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도 특별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신 겁니다. 남자로 여자로 이 시대의 사람으로 이 환경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내 생각으로 왜 남자고 왜 여자고 왜 한국 사람이고 왜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던져졌는가 질문하면서 답을 찾으면 답 안 나옵니다. 우리 좁은 머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삽이 지금 그러한 고통 속에서 절망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아삽의 가문의 후예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 몸부림치면서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고 우리 인간의 세계를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소우주의 그 모든 관점에서 출발해서 대우주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셨고 피조물을 다 창조하셔서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고 나도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절망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 이 외침이 시편 77편이에요. 성경은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한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맥입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77편은.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는 자기 고난을 막 외칩니다. 육체의 고난, 단 심령의 고난, 영혼의 고난, 자기 개인의 고난에 대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이 밤에 내가 노래를 부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군요. 똑같이 밤에 노래를 부르는데 앞절에는 고난 중에 부르는 것이고 뒷부분에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 속에서 부르는 거지요. 똑같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고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아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첫째로 내 음성으로 드리는 기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 음성으로 드리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음성으로 드리지 타인의 음성으로 기도하나요? 왜 여기서 지금 아삽은 내 음성으로 드리는 기도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1절에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천천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게 독일 교수님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막 이렇게 세미나 시간에 발표하잖아요. 발표하면은 뭐 여러 학자들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해요. 막 그렇게 설명하고 나면은 아주 일명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잘 풀어야 되거든. 그것도 잘 풀고 딱 끝내고 나면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너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했는데 네 생각은 네 소리는 뭐냐? 아니 이때까지 내 소리로 했지 뭐 남의 소리 했나요? 그런데 갑자기 네 소리는 뭐냐? 이 얘기인데 무엇을 말할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걸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체험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험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엎조립니다. 내가 경험한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몸부림쳐야 될 이 문제, 하나님 앞에서 토해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리니 또 한 번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것은 고난 중에 자기가 겪었던 정말로 값진 신앙체험, 이 부분들을 털어놓는 거죠. 그러나 주야라고 부르짖어도요, 정말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찾는 소리하고 그냥 주야 하고 기도합시다 해서 주야 하는 소리하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소리는 다른 거죠. 마음에서 쏟아내는 소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지상에 계셨을 때, 사역하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들은 손을 들고 막 거룩하다 나는 완벽하게 11전금도 드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헌신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런 기도 소리하고, 저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세리가 얼굴도 들지 못하고 손도 들지 못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저 바리새인들이 손들고 외치는 소리보다도 더 의롭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죠? 마음속에서 정말로 깊은 곳에서 쏟아내는 마음을 찢으면서 쏟아내는 그 소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으면서 쏟아내는 그 소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정말로 상처투성이고 절망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속에 이 상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이 아픔을 하나님은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침입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로 상처밖에 없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라는 거죠. 이렇게 쏟아내라는 이 얘기입니다. 깊은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기를 원하는지 한두 번 외쳐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애절함,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속에서의 아픔을 쏟아내는 것, 이것을 지금 아삽이 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그와 마찬가지로 더 깊이 나아가서 한 번 더 아삽이 보여주는 것은 애통함으로 드리는 기도 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애통함으로 마음을 찢고 부러짓고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제가 설 수 없습니다. 울면서 긍휼하게 달라고 부러짓는 것,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시편 77편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77편 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절망 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왜 위로받기를 거절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었다고 자기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다 준 채색 옷, 그게 피 묻어가지고 오니까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끌어안고 애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 기록했나 하면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옷을 찢고 애통하며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표현이요, 위로받기 거절했다. 위로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 위로받기 거절했다. 예레미야 31장 15절과 마태복음 2장 18절에 같은 말인데 거기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패망을 앞두고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군데군데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식을 잃은 어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그 슬픔 속에서 옷을 찢고 땅바닥에 앉아 죄를 뒤집어 쓰면서 애통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위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절망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위로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죽고 싶다. 우리는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그런데 정말로 죽으라 그러면 얼마나 화내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이 방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연세가 이제 드셨어요. 8순이 넘으셨고, 그 당시 8순 넘으셨으니까 장수하신 할머니입니다. 그러면서 힘도 없고 그러니,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 편하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죽으면 편하시구나. 그래서 할머니, 그럼 빨리 죽어! 그랬더니 막 할머니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이놈의 자식이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워놨더니 내 정성을 다 바쳐서 키워놨던 자식이 나를 향해서 빨리 죽으라고. 아니, 할머니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할머니 그러시더라고. 야, 나이 들면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저한테는 그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이 죽고 싶다 그래도 정말로 그럼 죽어야지 그러면은, 그래 죽어야지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반어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 방법이 그런 식이라는 거죠. 나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세상에 누구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 절망이라는 거죠.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예절함으로, 간절함으로 막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6절 보면은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살핀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이 문제가 뭔데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괴롭게 만든가? 벗어나려고 노력해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그 기도를 아삽은 드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릴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최선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77편 7절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다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나. 이게 막 예전에 묻어 나오는 거죠. 나이 연세 드신 할머니가 힘들다고 죽고 싶다 해서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 아니라 고통스럽다는 것을 하소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인들이 막 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신앙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삽은 하나님을 찾지요. 시편 77편 2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부림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그 중심에 설러 나오기 때문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아삽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기억하라는, 옛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라.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은 참 막막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나왔다는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여기까지 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절망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과거와 도저히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망 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칠 수 있는 것은 지난날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부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면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는요, 좀 응답받은 내용은 문제와 함께 기도 노트를 만드세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요청만 했지 응답받은 날짜, 결제받은 날짜는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 내가 언제 시작했다. 응답받았으면 언제 끝났다. 그죠? 청구한 날이 있고 결제한 날이 있고 기도 수첩을 만들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 기도 수첩을 보면은 야, 이 절망 같은 상황이 이렇게 풀어졌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끌어주신 그 은혜 속에 잠기면은 이까짓 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차가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삽도 그러고 있어요. 시편 77편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11절에도 그럽니다. 그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하다가 1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77편 1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야훼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날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령이 상합니다.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그렇지, 주께서 옛적에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고통의 밤이 나를 괴롭힌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외치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때에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13절이에요. 77편 13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번씩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전능자 하나님 손안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앞길을 막으리요? 그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세상에 무슨 위험이나 칼이나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권세자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이것을 막으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어떤 악들이 나를 괴롭혀서 넘어지게 할 것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확신을 갖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들의 특권이고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면은 반드시 막혀있는 것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에 있어서 계속 부르짖어도 전혀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대로 어느 문제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매달려서 아삽처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절망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 자리에 앉아서 굴복해버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는 절망감을 심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지 말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체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나무려 발지어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절망 같은 상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용하심으로 반드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찾아온 심령들 만나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